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에 불만을 가지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서도 계속 논박하고 있을 만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끈질기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야고보도 선지자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그 말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렇게 정한 것을 편지로 써서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구두로만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확실하게 문서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안디옥뿐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 31절을 보시면 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사람들 모은 다음에 이 편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다 이렇게 모은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또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울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파할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쉽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원인이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다가 중간에 이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할 정도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예전 일로 인해서 교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품어주었고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번에도 자기 조카이기도 한 이 마가를 품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여행에도 함께 데려가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를 실망시켰던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바나바와 이렇게 싸우고 헤어졌으니까 바울의 마음도 많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 뒤로도 이 전도여행은 바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방해가 되었는지 아니면 몸이 아팠던 것인지 아니면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원래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낯선 지명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나오는 지명하고 신약에서 주로 나오는 지명이 또 달라서 두 배로 더 힘이 됩니다. 구약에서 주로 나오는 지명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이런 쪽에 있고 신약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스라엘,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들이 요즘 발음도 아니고 옛날 우리말 발음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이 지역이 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참고 자료를 보아야 이해가 갑니다. 6절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요즘은 국가명을 바꿔서 튀르키예라고 불러줘야 되죠. 이 튀르키예의 서쪽 지방이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으로 치면은 튀르키예의 북쪽 지방입니다. 서쪽도 안 되었는데 북쪽을 다시 시도하려고 했는데 북쪽도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원래 하려던 계획이 막혔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 다음에는 나는 대체 어디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신앙,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도 불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이럴 때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한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튀르키예에서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에게해 건너편에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는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세웠던 모든 계획을 즉시 접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쓴 그리스인 의사인 누가가 이때부터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자였던 실루아노, 실라가 2차 전도여행에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처음에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가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의사 누가가 합류하여서 새로운 전도팀이 만들어집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답할 때 오히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혹과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개처럼 막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청하는 마게도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곧 떠나기에 힘을 썼습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나게 된 바울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보면 대개 이런 패턴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구약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강론을 해줬습니다. 유대인 여자와 경건한 이방인들도 회당 밖에서 그 강론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하셨던 약속을 모두 이루셨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강론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회당 안에서 강론을 들었던 유대인 남자들보다 밖에서 들었던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여서 로마 본토와 같은 대우를 받는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인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어떤 도시에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 남자가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도시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안식일에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이 없으면 기도차라도 있겠지 해서 갔더니 유대인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이방 남자와 결혼한 유대인 여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남녀가 유별했을 건데 처음 보는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바울은 그래도 이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전도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경건한 이방인, 입교한 이방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과 만나게 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입교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으니까 루디아도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성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지명이 어딘지 찾아보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바다를 건너서 낯선 곳으로 이제 이주해 온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장사였다고 하는데 고급 천인 이 자주색 천을 팔았던 아주 큰 장사를 하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 가족끼리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루디아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워주면서 전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전도센터가 생겼습니다. 이 뒤로도 바울은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마주하게 되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처음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료와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고 튀르키예에 선교하던 시도는 2번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라, 누가, 디모데, 루디아라는 새로운 동료를 주셨고 그리스라는 새로운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었지만 유대인 여성들과 이방인 여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낯선 곳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